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8번의 잔치를 통해서 그 잔치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처음의 잔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힘과 부와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잔치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잔치로 변해가죠. 세상 사람들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누리고 그렇게 성공한 자신들을 과시하고 잔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곳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콜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보다 훨씬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에스더가 있던 소명의 자리는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볼 때도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높은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지금 놓으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마치 자신의 실력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거 네 거야. 가져. 네가 자격이 있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단 말입니다. 에스더 역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금식의 기도까지 하면서 소명의식을 지켜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은 자신이 운이 좋아서라든지 자신의 외모가 출중해서 혹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게 된 그 길 위에 어느 한 시점에 왕비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를 지나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왕비 자리는 머물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한 20년 혹은 40년 전에 지금의 자녀들을 만나리라고 상상이나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녀들의 그 모습, 이 모습을 내가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오다 보니 그 지점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만난 시점이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페셜티 언젠가 여러분 놓고 가셔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손이 떨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 시력들은 약해져 갈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것마저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신 옷, 이것을 입고 있으니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내가 주인 행사할 수 없어요. 놓고 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놓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개척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 그분이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자, 시편 77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보세요. 홍해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모세를 원망한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눈앞에는 무엇만 보였어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누구? 이집트에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눈으로 볼 때 길이 없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편 77편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 그것도 어떤 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굽은 길입니까? 고든 길. 그런데 주는 보였다고 해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셨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주를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패스 메이커들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는 팔로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욕심이 주를 앞서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에스더 6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날 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밤은 저번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밤입니다.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간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아주 극대노를 하면서 그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자, 바로 이 같은 밤에 본문은 잠 못 이루고 있던 4명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 못 이루고 있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그 밤에 에스더는 다음날 자신이 준비해야 될 잔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그 잔치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의 악행을 왕에게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또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중대한 일을 앞두고 깊은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그 밤에 가지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밤에 잠 못 이루지 못했던 또 한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지금 하만이 자신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23m나 되는 나무 장대를 달아놨어요. 내일 거기에 달려 죽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 밤일지도 몰라요. 두려움과 함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느라 그에게도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 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밤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자, 하만도 다음 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일 생각에, 야, 이제 저 모르드게 끝장이다. 설레고 기뻐서. 또 왕비가 자신과 왕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헤로 크세스입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잘 먹고 잘 놀았으면 와서 잘 자야지. 먹고 났으면 졸음이 올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 좀 정확히
잠이 오지 아니하고를 히브리어 표현으로 좀 정확히 해석해 보면 잠이 달아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잠이 들었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잠이 깨면서 전혀 잠이 오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주전 BC 300년경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왕에게 갑자기 잠이 떠나갔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으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왕은 신하에게 명해서 자신의 통치 기록인 왕궁일지를 가져와서 읽어달라 이렇게 명합니다. 뭐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잠 안 올 때는 책을 수면제 삼았던 것이 국룰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읽은 부분이 참 우연히도 에스더서 2장에서 페르시아 왕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왕의 신하들 빅다나와 테라스를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왕의 신하들에게 알려서 그 왕의 생명을 구했던 바로 그 부분을 그 신하가 읽었어요. 자, 그러자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야, 이 일로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느냐? 신하의 대답은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고대에는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내리는 거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 관직, 아예 모든 가족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상급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래야 다음에도 누군가 그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는 어떤 이유였는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을 때만 해도 억울하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응? 억울해. 재수 없어.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잘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할까? 지금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지금 6장에서 드러내어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좀 누구에게 현명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와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우연하게 그 밤에 잠자지 않고 돌아다니던 하만이 다음날 장대 높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러 밤중에 왕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밤중에 잠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내일 자신이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 때문에 이게 설레고 기뻐서 왕에게 나왔던 하만. 우연 중에 우연입니다. 정말 참 우연 중에 우연. 그 왕이 하만에게 나왔는데 왕이 묻습니다. 하만에게. 하만, 왕이 아주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만의 생각이 되게 우습죠? 재미있죠? 그가 왕이 크게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야, 내가 이 야심한 밤에 여기 오길 잘했다. 야. 운이 참 좋다. 내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만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 하여간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아주 신뢰하면서. 자, 하만이 이에 대답하죠. 에스더서 6장 7절부터 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먼저 종들을 시켜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는 관으로 꾸미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옷과 말을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말에 태운 사람을 성안 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왕은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며 외치게 하십시오. 자, 하만이 요구한 것은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혀주고 또 왕의 말을 그 사람에게 태우고 왕의 신하 중 높은 사람 한 명에게 그 말을 끌게 하고 그가 직접 성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왕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성을 돌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죠.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 모든 사람이 야, 저 하만 굉장하네. 하만 대단하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했고. 그런데 하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여러 사람들을 잠 못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만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자, 에스더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가서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옷과 말을 내어오시오. 그대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 읽었는지, 야, 이게 하만이 심장마비 걸리지 뻔하지 않았을까. 어서 가서라고 했을 때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근데 왕이 하만 너에게 이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했으니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지금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 맡으러 지금 이 밤에 지금 찾아온 건데,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허락을 맡으러 왔다가 하만은 왕이 타는 말 위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성 안의 거리로 직접 모르드게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자기가 말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 안의 거리는 지금까지 모르드게에게 어떤 곳이었어요? 울던 곳이었죠. 사랑하던 에스더를 페르시아 군인들이 빼앗아 갔잖아요. 쫓아가면서 성 안의 거리에서 앉아서 몸에 채를 뿌리고 울었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울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 또 하만에게 멸시받던 곳.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곳. 하만이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아 그 날짜를 정하고 공표했을 때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옷을 찢고 울면서 앉아 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장대까지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런 곳. 그런데 지금 그 거리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변했어요? 그가 입었던 베옷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왕복으로. 왕이 입는 옷으로. 그리고 애통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왕이 높인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가사 기억하시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찬양이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실현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사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내일이면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병들이 갑자기 찾아왔어. 그리고는 그를 불러냅니다. 나 죽으러 가는구나 지금.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 옷을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죽이려나 보구나. 그랬더니 왕복을 입혀줍니다.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말에 태우더니 하루 성을 돌게 해요. 그날 밤 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바로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의 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밤에 무엇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살아갈 고민들,
또 이곳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저희도 역시 이곳에서 마이너리티니까 어떻게 해서든 경쟁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서 내가 나의 앞길을 개척해 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밤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도 힘든데 조용한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지키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이미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을 놓으신 곳에서 비춰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밤에 하만은 죽을 것 같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괜히 모르드게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설렘으로 밤에 갔다가 아침에 갈 거긴. 엉뚱하게 모르드게 말을 태우고 성 한 바퀴 돌고 왔으니 분노가 극에 달했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인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서 이길 수 없어. 계속 맞서려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자, 5절에서 하만은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왕비가 나를 초대했어. 신하 중에는 오직 나와 왕만을 초대했어 라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랑이 변해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자신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운도 없고 속상하는 일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승승장구였어요. 그의 삶은요. 자, 이러한 그의 한탄에 대해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페르시아의 아주 유명했던 점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레스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다인인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맞서려고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습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왕의 내시들이 와서는 하만을 끌고 데리고 갑니다. 왕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약자들이었던 유다 민족들, 그들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 정도의 생과 사 정도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잔치? 내 발로 내가 걸어가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두 번째 잔치는 왕의 내시들의 손에 이끌려 잔치로 데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둘러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끌려가는 하만의 모습은 기쁨의 잔치에 초대되어 간다기보다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몇몇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Sleeplessness in Persia.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하느나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가장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과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써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역사 속에서,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하만은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이 돈과 권력, 힘, 스페셜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의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권력을 가졌으니까. 교만이지. 그러나 그런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힘들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일을 지나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밤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몇 장 전만 봐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운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우연이 연속해서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우연이네. 그러나 여러분, 히스토리, 하나님이 써가는 이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운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삶은 짧습니다. 이 세상에 잘 정착함보다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와서 얻은 세상의 지식, 이 길로 가야 돼? 아닙니다. 주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스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 삶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갈 때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밤은 기도로 마무리되는 밤이 되기를 바라요. 매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속상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어느 시점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가져야 된다, 이거 입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그 유혹과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이었지만
두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두려움과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신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성경으로 성경 구약 성경 한 곳에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처럼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신뢰했던 모르드게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고 우리들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